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수요 성령 강좌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한 장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390장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흥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광고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7월달 날마다 자라나는 날자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이 모임은 저에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10가지 종류의 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 이상은 꼭 한번 하셔서 같이 그 날마다 자라나는 영적으로도 자라날 수 있고 또 지적으로 또 건강도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거 하냐.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입니다. 70 이후도 30년 더 많은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라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배울 때까지 계속 이제 자라나는 목표로 날자나 그 방에 한 번씩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교회 오신 걸음에 그 사무실 가셔서 한번 신청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4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있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창세기까지는 아직 한 가족의 범위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2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이미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70명 그 가족이 한 민족으로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1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장을 한 장을 넘기시면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 거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하셨지요. 이 첫 번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번성하여 불어났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채웠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럴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죠, 이 출애굽기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1장
1장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받았는데 자손이 심히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환난,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자손이 번성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역으로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올 수 있다. 환난이 올 수 있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 교재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오늘 읽은 말씀 2장 24절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동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역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 아버지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옆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모세를 불러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출해 내겠다.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쭉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여러분 이렇게 외웠습니다. 첫 글자만 따서 피계, 이파, 가독, 우, 매, 흑장.
한번 들어선 잘 못 외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안 외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이 나일강이라 하면 애굽의 젖줄이었거든요. 나일강에 다스리는 그 신의 어떤 은덕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애굽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신들과 누가 대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대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내세웁니까? 모세를 내세우는 거죠.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모세가 나가서, 모세는 누구와 대항합니까? 애굽의 신들과 대항하지만 신들의 대리자는 누구냐면 세상에나 그 거대한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7장부터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국 바로 왕과 대결하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애굽의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 대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그의 모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인데요. 요 출애굽기 전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하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의 산으로 가는 그 신의 산에까지 가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어떤 기점으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오기까지의 사건들, 제가 금방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그 신의 산까지 가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율법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9장부터 31장까지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인 10계명과 그리고 계약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 계약 법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19장부터 31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사라진 것을 보고 40일 동안 시내 산에 가 있으니까 모세가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다루는 32장과 34장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다섯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머리에 한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장소적인 면에서는 애굽과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다. 자, 다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게 이제 여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이 여긴데요. 시내산까지 도달하기까지 거쳐가는 여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이야기가 18장까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세 번째 부분. 그럼 네 번째 부분도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야기. 네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시금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5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나오기까지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 9쪽인데요.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나냐면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그죠? 지도를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만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홍해를 만나는 것이죠. 막힌 곳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가는데 이 마라라는 곳, 물이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을 또 만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신광야에서는 이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또 마실 물이 없고 심지어는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까지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인데 이들 앞에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면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쓴 물을 만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도 없고 심지어 공격까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를 만나냐면 막힌 홍해도 만나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 지금 13장부터 18장까지 있는 사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죠. 아말렉 군사가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으로 내세워서 모세의 기도를 인하여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비슷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신의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13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0쪽 두 번째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모든 세계가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으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응답했냐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10가지 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이제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10계명을 주시고요.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 23장까지 나와 있는 이제 계약법전이라고 불리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세세하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성막 제작에 관한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과 만나주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곳인 성막을 이렇게 이제 지어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이제 어떻게 지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인데요. 보통 성막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성막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세마포 위장으로 이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죠. 그 출입구는 이쪽인데요. 잘 딱 보이십니까? 이쪽 동쪽으로 출입을 해서 이 바깥에는 지금 이 부분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 두멍이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발과 손을 씻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막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모형입니다, 모형. 이 성막 안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여기 지금 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그리고 여기는 진설병, 떡상이라 그래서 진설병에 늘 갖춰져 있는 이 떡상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늘 불이 피워져야 되는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성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인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언약궤는 이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언약궤로,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궤가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는 뭐냐? 이것이 이제 속죄소라 그러면 속죄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고 또 이건 이제 그룹이라 천사 모양이 이제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에다가 이제 검색 속죄소라 쳐보면 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룹, 양날개가 있는 천사 그룹의 모양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그룹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해서 만든 것이고 비슷한 다른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와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 속죄소 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사장 복장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사장 복장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 즉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옷 이렇게 이제 구분이 지을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반적으로 이 세마포 흰옷과 그다음에 띠와 관 이 세 부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로도 못 들어오죠. 성소에서만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흰 이 세마포 옷 위에 푸른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푸른빛이 나는 옷을 입죠. 그리고 푸른빛이 나는 옷 아래에 여기 보게 되면 그 방울과 석류 모양을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달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에봇이라고 에봇. 여기도 에봇이죠, 뒤에. 에봇을 만들어 붙이고 이 에봇 위에는 이 호마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얻기 위해 매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뭐냐면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이 판결 흉패에도 12보석을 달아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달고요. 이 판결 흉패 안쪽에 보이지 않는데 안쪽에 우림과 둠밈. 우림의 뜻은 빛을 뜻합니다. 빛.
히브리어로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함. 그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뭐 재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르게 완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림과 둠밈을 넣고 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머리에 관과 금띠를 두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좀 뭐 꼭 우리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야,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이러이러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막 아주 긴장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기다려도, 이틀 기다려도, 3일 기다려도, 30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사람을 내어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고, 아론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내는 그 금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내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금 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그런데 지금 십계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형상이든지 바다에 있는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바로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속히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여 떠났다라는 말을 듣고는 모세가 내려가서 그 광경을 보고는 모세가 이제 그 받았던 돌판을 깨트리면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벌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는 다시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성막을 세워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에서 함께 생각해 볼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죠. 근데 처음에 모세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 한 6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계속 너가 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게 말할 사람을 주겠다라고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며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사용하시기 위해서 설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B번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시작.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읽었던 6장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오셨죠. 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구원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먼저 들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시내산 장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책이 무엇이다?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쳤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의 종이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주의 말씀 따라 율법에 준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적군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동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죄의 종되었던 나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엎드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적군이 나를 공격할 때 주께서 아버지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라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로 하나님이여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영동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삼일체의 하나되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외까지 온 성도를 하나님 예배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긍휼히 여주시어 여호와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여 수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남북통일로 나가게 하여 주옵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고난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여기를 붙들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오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지켜야 할 말씀과 예배의 장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된 저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자녀 삼으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오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영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